우리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 이 말은 좋은 일에는 거의 대부분이 마가 낀다, 나쁜 일이 낀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는 나쁜 마가 끼어도 잘 모르지만 좋은 일에는 마가 끼면, 방해가 있어지면 확 태가 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영적인 신앙적인 일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놀고 싶은 놀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쉬고 싶은 휴양지만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는 한시도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공격해 오는 방향이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에서부터 공격을 해요. 그 내부가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에 주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에게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복을 당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행동은 악한 데로 나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내 감정 속에 마귀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서 0.001mm 아웃사이드에 마귀가 있고 우리의 이 입에 0.001mm 밖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는 곳에 0.0001의 밖에 마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마귀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선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은 항상 내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마귀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마귀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마귀에게 내 생각을 넘겨주게 되면 10중 8구 넘어지게 되어져요. 무엇을 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선한 생각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선한 생각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조금만 악한 생각으로 악한 것으로 보거나 느끼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입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해와요.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나는 그 사람하고 잘못된 게 없어요. 무슨 관계도 맺은 게 없어. 그런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사사건건 시비를 붙여서 나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종종 주위에 있잖아요. 스토커. 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빼앗긴 것도 없는데 괜히 싫어.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심형래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형래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없었대요. 예. 근데 저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괜찮게 생긴 사람이 싫더라고요. 예. 이건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싫은 것 자체가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먼저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외친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에디를 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고유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만이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십중팔구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쁜 감정을 내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같이 플레이하면서 놀아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은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와 굉장히 가깝다고 여겨졌던 사람으로부터 공격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 관계로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어. 헤어졌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되는 겁니다. 심하면 남자는 저 여자를 키우려했다고 생각까지 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 편 중에, 우리 편 중에 대적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영원히 믿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아내와 남편 되신 분에게 내가 싸움 좀 붙일게요. 어떤 사람이 담벼락을 쌓다가 누가 와서 시비를 건 통에 확 쳐서 죽였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부인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담벼락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담벼락을 쌓아버렸어. 콘크리트 벽을 쌓아버렸어.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았어. 얼마 후에 부부싸움이 있었어. 이혼을 했어. 부인이 일로 바쳐버렸어. 그래서 뽀록이 났어.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어야지 세상 사람만 믿고 그걸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시 말하면 조금은 믿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 이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힘차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지식도 너의 경험도 너의 힘도 너의 암도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생긴지 몰라요. 그러자 주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다. 이제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나 죽어야 된다. 너 그리 알아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엄청나게 버럭 뛰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나이다면서 주님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자 방금 칭찬했던 주님께서 싹 얼굴이 바뀌어지시면서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지시해야 될 십자가를
단순한 순간의 인간적인 감정의 생각을 가지고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잠시의 틈도 내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한 영혼을 죽이는 일부터 모두를 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과의 불편한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겸손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피엔딩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없이 말하는 영적인 자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후예입니다. 므낫셋이 큰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꿔갖고 우수와 자수를 해서 앞뒤가 바뀌어버린 사건.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이스라엘 영토의 2분의 1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땅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오랫동안 성막이 자리 잡았던 땅, 실로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 핵심적인 명동 땅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곱의 양자가 된 것처럼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거기다가 루벤이 잃어버렸던 장자권까지 물려받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 매우 불성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른 지파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먼저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 12지파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여호수아가 그 유다 지파가 이 일을 번복하고 잘못해요. 유다의 허물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거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해요. 자, 두 가지 말 기억나십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굉장히 뭐죠? 디프런스하죠. 다르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힘이 겨워서 못 쫓아내주세요.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말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희가 있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 도망을 뺐더라.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뺐더라. 그걸 잘 들어보면 힘이 겨워서 못한 사람과 힘은 있는데 내뺀이라고 못한 사람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웠던 일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후에 그들의 노역의 종이 되어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부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않고 자기들이 품어서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경제적인 욕심과 탕욕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준행하지 않았다. 사울이 유배한 것처럼 마치 아간이 도적질을 한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드온이 300용사만 이끌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늦게 에브라임 집사가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냐면, 왜 기드온 네가 전쟁을 할 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부르지를 않고 너 혼자 가서 전쟁을 했냐, 그 말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것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뭐였다고요? 다투었어요. 자,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장남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 므낫세 지파보다 더 성장을 했어요. 가나안의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이런 등등등등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들에게 가졌던 것은 뭐지요? 자부심이에요. 강한 긍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런 분이었고 우리 지파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왔고 우리는 이런 종족이다. 너희들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로 할 때에는 살짝 피해서 도망을 쳤다가 전리품을 나눌 때에는 끼어가지고 함께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 힘들 때는 피해 있다가 공적을 따질 때는 나타나서 내 이름 거기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큰 공을 세웠던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시기심도 생겼지만 이들이 마치 기드온 때문에 자기들이 큰 공을 세우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기회를 빼앗겼다고 기드온을 비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비하고 비겁하고 치졸하지요. 그러나 미디안에게 압제받았던 7년 동안 그들은 그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지 않고 기드온이 300용사로 치고서 승리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세바와 삶은 나를 죽여가는 힘든 일이 있음에도 이들은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와서 따져 물어요. 그때 기드온이 달래서 잘 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에브라임은 나중에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우상 숭배와 가나안 문화에 잠식을 당하여서 크나큰 죄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들은 반란의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과 백성을 위한 헌신이 없이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기득권과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누릴 만한 축복을 내가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없이 불평만 일삼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헌신 없는 자존심과 헌신 없는 시기심 때문에 이들은 헌신을, 희생을 해야 될 때 피해버렸습니다. 그래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씀 대신에 명예욕의 지배를 받았던 지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로 번성케 했고 그들로 번성케 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더 큰 공을 세워야 되고 내가 더 크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해야 될 순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내놓기보다는 비겁한 변명만을 일삼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날에 용기 없었던 삶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해서 내가 그 위치를 차려고 하는, 그 위치를 꿰뚫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자신은 옛날에 너무나도 많이 잘했던 사람처럼, 너무나도 많이 위대했던 사람처럼, 나는 그런 대우를 상당히 받아야 됐다는 사람처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위험을 감수하며 추구하기는 싫지만 더 많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릇된 명예욕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성도라는 직분자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영광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 때 일을 잘 감당했던 기도는 어땠는가 한번 보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대답으로 그들의 분노를 풀어주어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뭐였다고요? 풀렸다. 노가 풀렸다. 힘껏 높여주었습니다. 힘껏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풀렸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얻었던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공로가 자기의 공로보다 높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으니까 오렙과 수웹도 자기 손에 붙여야 되는데 왜 너희 손에 붙였냐고 모르겠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불평까지도 다 수용하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에브라임의 불평은 어떻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의 말이 있듯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암몬이 공격을 해오는데 누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극적으로 암몬 세력을 물리칩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근데 이때에 또 도토리 되었던 에브라임이 또다시 나타나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왜 그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성질이 개팍한 입다가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여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다 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여 심판을 했느냐? 괴상한 방법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말을 발음 못해요. 쌀 그러면 살 그래요. 예.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강한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시켜봐요.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문화 사람인지 구분을 못 해내요. 그래서 십벌레라는 말을 시켜봐요. 십벌레. 그랬더니 십벌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이요. 죽여라. 그렇게 다 구별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무려 42,0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다시 반역을 하게 되어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바로 이 르호보암이 10지파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의 주인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반역의 순간마다, 불평의 순간마다, 원망의 순간마다 에브라임이 등장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고 우리가 주역이다라는 의식입니다.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얻어놓은 것에 우리는 들러리가 가지고 우리는 주역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싸우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얻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30, 40대 젊었을 때 맨날 데모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는 대기업이 어쩌다, 장사꾼들이 사기를 쳤다, 싸우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돈 벌어놓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돈 벌었다고 매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은 진정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득권 세력은 반역의 씨를 품고 사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는요, 앗수르의 혼인 정책뿐만 아니라 이주 정책의 산물로 인하여 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되어집니다.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백성들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이 반란의 피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피가 대를 이어서 반역하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잘못되게 되어지면 단언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지, 그러나 자존심은 살아있지. 이런 두 가지의 괴리감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죠? 반역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겸손히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반역의 가문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독교의 명문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따르지 않으면서 영적인 자부심만 엄청나게 열심히 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반역의 자리에 들게 되어집니다. 교회 전체가 자아할 정도로 지명도도 있어요. 그런데 헌신과 봉사는 없어요. 그런 양식은 편치 못한 겁니다. 거기다가 봉사 헌신이 없다고 알려지면 창피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겸손하면 괜찮은데 자존심이 강해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심정은 너무나도 커요. 바로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데인저맨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을 쓰고 교회의 문제를 크게 만드는데 주역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역의 자리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미래는 더 이상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 병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힘들고 어렵냐?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냐? 그래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봐라. 내가 현재의 삶이 어려운 것도 현재의 삶이 형통한 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어렵고 힘든 문제는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의 해결을 받고 지금의 형통한 주의 축복은 겸손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헌신 없는 영적인 자부심은 싹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진정한 영적 자부심을 가져가는 주님의 영광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